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캐나다를 사이에 두고 미국 본토와 떨어져 있는 땅, 면적 대부분이 한랭지로 오랜 시간 문명사회가 들어서지 못했던 땅,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미국의 49번째 주,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토와 떨어진 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써있는 저 미국 본토와 떨어져 있는 저 엄청 커 보이는 빨간 원안에 있는 저 땅 알래스카, 저희가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오래전 많은 미국인들이 이 알래스카를 수워드의 바보 같은 얼음 창고라는 조롱이 담긴 별명으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1867년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가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거래를 진행합니다. 그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는 여러 정치적, 재정적 이유로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매입을 제안받고는 치열한 협상 끝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 원 정도의 알래스카를 사들입니다. 원래 저 땅은 미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어요. 당시 미국인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쓸모없는 추운 얼음 땅덩어리를 사느라 엄청난 돈을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거래가 될 것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를 앞서 언급한 별명 수워드의 바보 같은 얼음 창고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이 수워드는 빗발치는 비난과 조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국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 알래스카 땅이 단순한 얼음 황무지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훌륭한 미래적인 투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에 초고급 아파트 40여 채를 살 수 있을 만한 돈으로 대한민국의 17배가 되는 땅을 사들인 쾌거일 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태평양과 북극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러시아의 북미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의 태평양 영향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는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한 천연 자원의 보고로서 금광이 발견되고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요충지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워드는 온갖 비난과 조롱과 반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국무장관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비전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그렇게 그가 그 삶의 시간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잘 살았던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수워드라는 사람이 만약에 쏟아지는 비난과 반대와 조롱 이런 것 사이에서 이게 뭐라고 내가 이런 비난과 조롱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냐, 내가 국무장관 그만두고 말지 하면서 그렇게 포기해 버렸다면 그저 잃고 말았을 엄청난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과 소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많은 조롱과 비난과 반대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의 풍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지 겸손하게 돌아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국에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들 뿐입니다. 스바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8권의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도대체 누구야?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몇 주째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주일 하박국에 이은 9번째 소선지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유다와 열방을 향한 심판과 회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는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주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씩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강조점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스바냐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남은 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 남은 자. 먼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의 죄와 관련된 날이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초래하게 되는 우리 인생들의 죄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한 인생. 우리의 죄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한 인생. 스바냐서 말씀은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한 인생으로 가장 먼저 남유다를 언급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당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요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세워진 그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그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 형제 자매들 중에서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으로 유독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자녀가 있다면, 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부모님의 형제 자매들의 지원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형제나 그 자매는 더욱 가족들에게 어떤 사랑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간적 배경과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으로 유명한 왕이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각종 우상 숭배를 비롯해 여러 가지 죄악으로 남유다 땅이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악한 통치가 그 이유였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시기였냐면 므낫세와 아몬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의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왜 침묵의 시기였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야, 내가 니들한테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을 잃었어 내가. 이렇게 하실 만큼이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할 말을 잃을 만큼 심각한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의 이야기, 당시 가진 자들의 폭력과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남유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만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단순히 죄악으로 물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열방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요. 이 말씀 이후에 스바냐서 2장은 유다 주변의 열방들, 유다 주변의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방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한 삶,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삶, 강대국으로서 탐욕과 잔인함의 죄악 가운데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열방들을 향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한 인생들을 향한 말씀 이전에,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다 이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
얘네들은 뭔 죄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는 인생들, 거치게 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악인들을 향한 심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멸하신다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은 당연하고 짐승과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까지 다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홍수의 심판 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런 정도의 경고의 말씀을 하셔야 할 만큼 죄악이 관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니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는 뭔 죄냐고요? 얘네들이 뭔 죄예요? 실상 돌아보면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들을 제외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우리 빼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자신들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 안에서 낮과 밤을 다스리며 변함없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수많은 동식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생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우리 인생들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잘 살아가는 다른 피조물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심각한 환경 오염에 몸살을 앓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우리 인생들 때문이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자신들이 살아야 할 터전을 잃고 멸종해가는 이유도 다 우리 인생들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는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한 관계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더욱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창조 세계의 다른 피조물, 다른 동식물들만큼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참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밤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잠들어 계셨어요. 제자들은 엄청난 광풍의 파도에 두려움에 당황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곧바로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이토록 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는 존재는 인간들, 우리 인생들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네, 우리는 특별히 창조되었네 하면서 교만하기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그저 나 잘났다고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고민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살아야 할 삶, 남은 자의 삶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인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촉발하는 이유가 되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한 채 죄악 속에 살아온 인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스바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남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다른 소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스바냐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과 그 후에 이어지는 열방을 포함한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는 자들, 곧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 여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실 신실한 자들, 그들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들을 숨기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메시지가 이 스바냐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심판받는 그들 가운데에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하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괴로움을 감수하는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공고한 삶.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고난과 괴로움을 괴로움 살고 괴로워 막 이러면서 감수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삶을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삶, 그게 공고하다라는 의미예요. 가난한 백성이라는 표현도 공고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가난함을 의미해요. 가난한 삶.
당시 남유다의 기득권 세력들의 여러 가지 폭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없는 자들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가난함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로 이어지게 되죠. 물리적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그런 악한 세상에 아첨하고 편승함으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시도하지 않는 삶입니다. 가난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삶을 의미합니다.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렇게 가난한 삶, 내가 가진 어떤 것이나 내 소유의 어떤 능력, 나의 힘, 세상적 지위, 명예, 건강, 그 어떤 것으로 나 잘났다 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저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그들을 남겨두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모든 심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 가운데 그들을 남겨두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남은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고하고 가난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남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삶,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숨겨주시는 삶,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삶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삶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좀 쉽게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그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삶, 그래서 결국 물로 행해지는 심판에서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 다니엘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삶의 습관으로 실천하여 그 일로 인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남은 자의 삶입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고등학교 교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선생님이 감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온 학생들이 장난치고 막 떠들고 싸우고 막 내던지고 막 그냥 난장판이 되는 그 교실의 상황이에요.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던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머리에 딱 헤드폰 하나 딱 쓰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한 학생, 결국 학업의 성취를 이루는 학생, 남은 자란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온갖 죄악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사는 삶, 그런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인가, 여호와의 날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여호와의 날은 실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의 열방들도 다 망해요. 아수르, 유다 주변의 열방들 다 망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제국의 흥망성쇠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귀한 회복된 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세상의 관영한 죄악들, 사단 마귀의 온갖 방해와 계략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남은 자들을 들어 쓰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또한 신실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을 이제 우리는 남은 자다운 삶으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경고의 말씀 또한 동시에 이 부르심, 초대의 말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차례.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손함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남은 자의 삶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악이 가득한 험한 세상 속에서 감추어 주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남은 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고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기쁨으로 응답하는 남은 자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남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 겸손하게 돌아보고 자신들의 살아야 할 삶을 정말 잘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이외의 창조의 세계의 모습을 진면교사 삼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남은 자의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날, 그날을 기대와 설렘으로 준비하며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스바냐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남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잘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이외에 신실한 창조의 세계를 진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정의하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남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